지금부터 4월 1일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되 예배 드리실 때 경건한 마음 또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느새 3월이 다 가고 4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는 어느덧 진달래도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괜히 저의 마음도 설레고 또 즐거워집니다. 봄이 주는 기쁨, 또 꽃이 주는 설렘도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감사하게 하시는지 느껴볼 수 있는 귀한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범사 위에도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르는 꽃보다 들에 피어있는 풀꽃은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그 꽃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풀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라는 사람 역시도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세히 볼 때, 그리고 오래 볼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직면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피하면 그 풀꽃,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볼 때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세 역시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고 또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모세는 성난 애굽의 군대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나에게 어떤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직면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처형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 앞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동안에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인 그리고 세리와도 대면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은 대면하여 주시고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성난 애굽의 군대와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원망의 소리, 그들의 불평에 찬 모습에 그대로 직면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모세는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홍해입니다. 그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바다 앞에 모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배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배를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또한 성난 애굽의 군대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배를 만드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고 또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불가능의 현실, 겪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모세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 또 언제쯤 안정세로 돌아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안정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형편인 것이죠. 성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를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노를 젓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성난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하였지만 그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이르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앞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미칠 듯이 불어닥치는 광풍도 바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잔잔하고 고요해졌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피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오히려 그 바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절망적인 이 현실 앞에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난 애굽의 군대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 또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었던 그 바다 앞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과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귀로만 들었지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욥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면 초가의 어려운 현실이 모세를 애워싸고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에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바다 가운데에 놓여있는 그 길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꿈이 가능한 현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넘을 수 없는 강도, 건너지 못할 바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면 그 강도, 바다도 우리는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바다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간이,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평생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도 가르시고 바다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평생 누리며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참조하셔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봄의 아름다운 향기, 봄의 아름다운 꽃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 현실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이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축된 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시금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상황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직면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바다까지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 또 피하고 싶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꿈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바다까지도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고 치료와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 친히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을 드셔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친히 갈라주시고 바다 가운데 놓여있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순간이, 매일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실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4월, 하나님 우리에게 꽃피는 이 봄,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의 자녀들의 범사 위에 또 생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